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대로 정죄하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성도된 형제 자매끼리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또 우리가 차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차별할 때는 그 사람의 빛난 모습을 보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절에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번쩍거리는 금가락지, 화려한 옷, 이런 눈부신 자태를 보고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는 것이 차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조건을 못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라는 말이죠. 우리가 태양 때문에 눈이 부시면 다른 어떤 것들도 눈에 잘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빛나는 것들에 현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광을 얻으신 방법은 스스로 높아지는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시키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와 약자를 찾아가셨으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낮아짐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을 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금가락지나 명품 옷의 영광에 현혹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은 진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부치의 빛이 밝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도 교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금가락지와 옷이 그 사람을 밝게 비추는 것들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들로 현혹됩니다. 재산이나 삶의 여유, 직업과 자식의 학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금가락지죠. 오늘날의 아름다운 옷들입니다. 야고보는 엄중하고 두려운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런 세상의 화려한 광채에 현혹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맞는가? 신학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안에 여유 있는 사람들, 학벌 좋은 자녀를 두거나 좋은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마음속에서 상석으로 모시진 않습니까? 또 내가 그런 사람일 때 은근히 높은 마음을 갖거나 남들을 낮추는 일은 없나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간혹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부자는 아니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새로 근처의 교회에 등록하고 또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 안에 다른 모임들, 예를 들면 전도회라든지 권사회라든지 그런 모임에는 참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부자는 아니신데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 다들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괜히 위축되고 괜히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드러나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괜히 벽이 느껴지고 삶의 수준이 다른 것이 느껴지다가 보니 별것 아닌 일에 위축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는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서로를 차별할 의도가 없었고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했지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고 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야말로 상대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와서 차별을 느끼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욱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더욱더 복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얘기를 나누고 자녀 학업이나 부동산 집값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더욱 말씀과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학업, 재산, 교육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주제로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소외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좋은 공동체가 이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더욱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인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은근히 있는 그 차별을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몰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때 교회는 진정한 평등과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저기는 다르다,
저기는 진짜 빛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멸시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